흔히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런 고유 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신불신간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꼽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명, 성전을 건축을 마쳤습니다. 7년간 힘써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 이 낙성식에 있어서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기도가 매우 장문입니다. 긴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에 꼭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이 낙성식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참으로 귀한 그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왕들은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 특별히 제국의 왕들은 어떨까요? 제국의 왕들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께 기도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이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가면 두 가지를 경고를 하는데, 하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에 대한 과한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착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자신들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정제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노동력 착취와 이 세금의 착취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누구가 종이 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열매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눈이 한번 가려지면요, 다른 진리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체를 들려주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이 반드시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18절 한 구절에 그날에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날에,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그날에 너희들은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르짖는 그날에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 무엇입니까? 왕정 제도 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하늘 문이 닫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문도 닫히겠지요. 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세금을 착취당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버린 그들의 땅에서의 삶의 문도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낙성식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있어 하늘 문을 활짝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52절 말씀에도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찌 솔로몬은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성경대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백성들의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신앙의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단 선지자는 아버지 다윗의 벗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라이벌입니다. 아니,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에 주눅 들게 만든 친구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바세바와의 그 범죄,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그의 친구 나단.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이 신앙의 라이벌이면서 여호수아를 기죽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나단은 다윗을 기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그 친구를 자기 아들의 신앙 교육의 스승으로 삼았고 솔로몬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이 낙성식 때에 자기가 배운 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였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언급을 합니다.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출애굽시켜 자유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지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은 제대로 배웠기에 오늘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종되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오늘날 이처럼 주변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을 가지게 된 것을 그는 감사히 여기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도 물론이거니와 이 솔로몬 당대에도
이 유대 민족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더 빛나는 종교적인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이 시간에 굳이 자기 민족의 과거에 부끄러운 그 이야기를 언급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자랄 때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너뚱이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어릴 적에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좀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아니면 자기 집안의 부끄러운 내력을 다들 감추려고 합니다.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민족이 과거에 노예 민족이었다라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는 그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왜 굳이 이 좋은 잔칫날에 왜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일부러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에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의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성경을 통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와 같이 지금 이 성전까지 완공된 마당에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약간 돌리면 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과거에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도 아버지 뒤를 따라 제국의 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일꾼 되겠다라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민족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셨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바람에 딱 맞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겠어요. 솔로몬은 이처럼 성경을 배운 대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요, 교훈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의 교훈을 따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앞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아버지 다윗이 평소에 입에 달고 달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솔로몬이 되뇌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54절 이하의 61절까지의 말씀을 대강 이렇게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대로 돌아보사.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붙여준 그런 신앙의 지도자에게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요. 그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들려주었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배웠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아비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도 배운 교훈을 따라 오늘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 또 그런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데우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감동시켜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장본인이 계십니까? 젊은 날 마음대로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다가 인생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전에 부모님의 그 기도 때문에 삶의 역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자, 그러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말을 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을 때, 아무리 권면해도 되지 않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골방을 찾아가거나 교회에 나오거나 해서 그 자녀가 알든 모르든, 부모인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자식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오래도록 여기에서 기도의 눈물을 뿌려 놓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미래의 삶 속에 반드시 내가 이 강단에서 뿌렸던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로 그 자녀의 삶 속에 맺힐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부모인 내가 자녀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잉태하여 내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몸이지만 교회 기도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태아가 그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으나 그 소리 다 듣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출산되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보재기에 쌌어 부모가 안고 그 아이를 위하여 찬양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우리의 자녀가 듣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사물을 판단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가며 자라날 때에 부모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의 자녀가 듣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더 필요한데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자식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자고 있는 자기를 깨워서 눈도 못 뜨는 자기를 차에 태워서 장의자가 앉혀놓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 졸고 앉아있다가 쓰러져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놀랍게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부모의 기도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기도의 자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이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 효과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도 모른 채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는다면 어쩌면 내 자녀에게 나는 물고기를 그냥 전해주고 간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내 기도를 보고 배웠어.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야,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여인이야 라는 사실을 자식에게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보여주었다면 그것은 내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많이 넘겨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즉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재산 물고기가 그 인생을 더 망가뜨려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 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이 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 낙성식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성전이죠. 딱 정해진 장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왕의 도발적인 상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편재,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충만히 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다니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한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들이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한 공간, 정해진 공간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고, 그곳에 누구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찾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래서 그 전을 하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 앞에 매매 일을 하는 장사들을 다 쫓아내었지요. 오늘 이 교회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공간이 이 교회당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전 바꾸어 줄 때에 나는 짤랑짤랑거리는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주의 몸된 교회에 언제나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소풍 가면 주로 우리가 절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국립공원으로 많이 이제 놀러 가지 않습니까? 소풍 갈 때에. 그때에 가면 이미 그 절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그 위에서 벌써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요? 목탁 소리와 연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에 왔을 때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예배에는 기도의 요소도 있고 찬송의 소리도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더 많은 하나님 기도자들을 좀 세워달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 삶의 시간들을 다 조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인간의 목소리, 자기 자랑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 시기의 목소리, 질투의 목소리, 그런 소리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당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좀 직분자들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시고 또 아이들 학교 가는 스쿨버스 시간 때문에 못 나오시고 하면 하루에 어떤 시간이라도 좋으니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며 여러분 이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본문 뒷부분에도 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상보다는 역대하에 가면 이 기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세 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역대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보시면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범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이 전에 달려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절이 하수상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경제권이 망가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 육체를 공격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심판을 받았을 때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돌이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삶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시고 병들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다윗의 복을 자기에게도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도 지킬 테니 다윗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그렇게 자녀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대하 7장 17절과 18절이 응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비 다윗에게 네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네 왕위가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지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나도 아비 다윗처럼 계명을 지킬 터이니 그 은총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왕위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세 번째는 솔로몬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내가 잘 지키겠으니 모세가 계명을 지켜 복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약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계명을 지켜서 받은 그 놀라운 복들을 나도 계명을 지킬 터이니 하나님 복을 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섬기면 내가 그 복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성전이라는 정해진 장소에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시간에 사시사철, 한국에서 처음 이 핸드폰 나왔을 때 애니콜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어느 시간이든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아비 다윗의 신앙의 본과 기도의 본을 가지고 교훈을 잘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처럼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나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아붓고 매일매일 그 기도를 선포하며 그 기도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백성들에게는 그럼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말씀 한 곳만 확인해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 아까 우리 읽었던 역대하 7장 10절.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로몬 같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